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꾼의 조건. 일꾼의 조건.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이 7지사의 선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교회가 다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게 된 것을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교회 내의 불화와 또 알력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쪼개지는 경우가 허다한 그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으며 사도들의 결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분산과 균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래적인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초대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앞쪽의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상황들을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이제 심문을 받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봤던 사도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이 막 더 역정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재를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그 도가 그들이 하는 것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도들이 괘씸죄에 해당하니까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더욱 엄금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이죠. 이미 그들은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위협하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굴하지 않죠.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잡혀왔고 거기서도 꺾이지 않고 더 뭐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오히려 뭐예요?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부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을 사내들이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며 엉금하면서 놓아주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가 좀 꺾이고 좀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분위기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비록 외부적으로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열심으로 그 모든 사역에 힘쓸 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요, 사실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뭐예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오늘 시대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속에도 또 그 어떤 조롱 속에도 우리가 뭐예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길 원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제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에 또다시 뭐예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한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외부의 어떤 핍박까지도 견뎌낸 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미 완전한 교회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보여요. 그 완전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이 모인 이 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전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그 다스림을 통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내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 1절에서는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해요. 왜 원망합니까? 구제가 불평등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요,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죠?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떠돌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 이거 어찌 보면 뭐랄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예?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의 교제가 경험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안에 뭐가 경험돼요? 유무상통이 경험되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뭐예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일 처리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 뭐예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고, 예? 뭔가 이 구제가 불평등하게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에 균열의 조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뭐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충 처리하다 보면요, 이것이 뭐예요? 분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또 여러 이제 분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요, 간과하지 않고 이것을 뭐예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렇게 여기를 지금 그 접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봉사죠. 그러니까 구제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은 그것을 이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러니까 봉사의 일, 구제의 일, 어떤 이런 것에 뭐예요? 사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모세 혼자 백성들의 그 모든 시시비비를 뭐예요? 다 이제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벅찬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중대한 일 아니면은 다 그런 것들을 위임해서 그런 일 처리를 보다 더 편리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갑자기 그 수가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그 모든 일들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사도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하면서 다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제쳐두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어떤 이런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사도들은 뭐예요? 일단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생했다.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제안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저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의 그 본연의 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그렇다고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 당시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제 사역입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랑의 넘침으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들은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좀 더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판단한 것이죠.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다른 행정적인 일들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세워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뭐예요?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 이제 뭐예요? 조직화되어 가는 거예요. 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은 따라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한 부분에서 삐그덕거리면요, 이 주님의 못된 교회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열을 통해서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예?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뭐예요? 뚝을 무너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은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요, 초대교회 안에 균열의 조짐이 생기는데 이 균열을 정말로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을 제대로 세웠다, 성경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산들교회가 나중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일꾼을 세워야 할 때 우리 교회도 뭐예요? 이러한 기준을 따를 거예요. 네?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세울 때 그 조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조직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과는 뭐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예?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기능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영적인, 예?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됨됨이, 어떤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조건은,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뭐예요? 제자된 자들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은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게 멍에를 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의 일은 반드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 제자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예? 성령 받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된 너희 가운데서요. 너희 가운데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예? 똑똑하고 인정받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예? 그도 하나님의 일꾼 되고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째 조건은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이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곧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직업이든 그 모든 것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고 지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무슨 사업을 하든, 예? 내가 그 모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과, 예?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지혜란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란 곧 거룩한 상식으로 자신의 선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는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지혜가 나와야 되고, 일터에서도 내가 모두 생각 관계 속에서, 예? 이러한 지혜로움이, 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그 모든 말씀의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뭐예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나의 어떤 선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런 선한 능력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의 지식과 상관없는 악이 나와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예?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예?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혜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혜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학위받고, 예? 어떤 한 분야에서 막 뛰어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아는 그 말씀의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다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돈 많은 사람 칭찬하죠? 예?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칭찬합니다. 예? 외모가 뛰어난 사람 칭찬합니다. 그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예? 그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예? 그의 어떤 믿음이 어떤 이런 거에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의 소유가 얼마나 많느냐, 그의 어떤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냐,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을 보시는 거죠. 그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칭찬하는 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곳에서 그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칭찬이 나와요. 또 다른 의로움에 대해서 저들이 반응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다.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부분에서 주위에서 좀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좀 열정적이다. 의로운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그렇게 뭐예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친절한 사람이라 인정받습니까? 그러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합당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린 더 뭐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저는 이 일꾼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먼저 이렇게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사실 이 일꾼의 조건이 사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그릇을 넓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친절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해요?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아니 대놓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좀 깎여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또 칭찬되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낼 만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좋은 소문을 낼 만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예? 아무개 그러면 맞아 다 인정할 수 있는, 예?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곱을 택하라.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란 뭐예요? 여기 앞에서 말한 접대를 말하는 것이죠. 예? 섬기는 일, 예? 특별히 부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그래요? 자기들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려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자기들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 목회자와 평신도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면 그 모든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각자 받은 은사대로, 예?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그 모든 일을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죠. 그게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그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양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마땅한 은사들은 뭐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 지체를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돌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예? 내 마음의 중심을 더 뭐예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여기 사도들은,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행사가 참 많아요. 우리는 뭐 원래부터 행사가 많지 않죠. 제 목회 철학이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또 목회자가 너무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 위임을 못해요. 혹 위임을 해서도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행사를 좀 줄여야 돼요. 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교회는요, 본질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효과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예? 선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이런 일에 집중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원망이 이제 나왔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정말 은혜 충만한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원망의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거 쫓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만큼 뭐예요?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일체를 경험한 거죠. 하나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처를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사도들의 그러한 대처 방안은 뭐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는데 여기 이름들을 다 보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까 누가 불만이 있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예? 그러니까 지금 6명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대교에 이제 입교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7명 전체를 뭐예요?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세운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리더십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균열의 조짐이 생길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가 보세요. 그 리더십을 뭐예요? 이제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불만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원망으로 나오는데 그 원망을 그 서운함을 예? 그 불편함을 뭐예요? 다 뭐예요?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조직이 뭐예요? 그래도 균형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일들은 그의 어떤 은사가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뭐예요? 수월하게 잘 체계적으로 되어 가게 됐단 말이죠.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마지막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특별히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될 때 그 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왕성하여 이 말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뭐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예? 씹으면 씹을수록 더 뭐예요? 더 달아요. 예? 그 안에서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역사하고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이 다 뭐예요? 말씀 충만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여기 보니까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예? 부럽더라고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제가 그래도 분주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혜와 계시 정신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다 뭐예요?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다 그게 뭐예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의 어떤 그런 현장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그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말씀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툭 치면 뭐예요? 예수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복음이 입에서 나와야지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요 교제하면서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돼. 그 정도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기 보면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까지도 뭐예요? 많은 이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그냥 이렇게 듣겠습니까? 보고 듣고 저들이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음이 돌아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대하던 자가 돌아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도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은요 문제점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그런 초대교회조차도 뭐예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죠. 또 오늘 이렇게 원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산들교회도 어찌 보면 뭐예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내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또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 다만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것을 뭐예요?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꾼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다양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교회는요,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예?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